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복음 만나서 받은 축복이 뭡니까? 자, 또 복음 만나서 변하고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제가 복음 만나고 달라진 거, 변화되어진 거는 뭐냐? 살아가는 이유가 붙잡혀졌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전에는 없었는데, 복음 만나기 전에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좀 죽음도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 만나고 다락방을 하면서 조금씩 이 복음이 이제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서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죠. 그리고 복음은 저에게요, 살아야 할 목표가 생기게 했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살길 바랬고, 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살기를 바랬는데, 살아가는 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그 하고 싶은 걸 다 하지를 못했어요. 또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목표가 생겼어요. 어떤 목표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문제만 오면 회피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도망갔고 외면하고 포기했던 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 굉장히 많은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몇 가지 기억나는 것들은 다 죄다 안 좋은 것들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그냥 진짜 너무너무 많이 술을 드시던 아버지. 그러면 술만 드시면 동네 어디든 그곳이 집이에요. 아무 데서나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데리러 가는 그 길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청소년 때에는 그게 그렇게 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너무 싫더라고요. 늘 저희 집이 동네 정중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희 집 천막 밑에 모여가지고 누구네 집은 어떻고 저구네 집은 어떻고 소리가 다 들려요. 집에 있으면 그런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물론 저희 집도 얘기를 하죠. 대진이 아빠는 어쩌고 대진이 엄마는 어쩌고,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 있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런 동네 사람들의 말들, 진짜 옆집에 젓가락이 몇 개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자그마한 동네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2번이었나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가출하신 그런 사건들. 그러면서 풍족하지 못한 그런 이제 경제들,
이런 환경 속에서 늘 주눅들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내성적으로. 피할 곳은 저에게 이제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 다니던 저에게, 그 초등학생인 저에게 아버지가 이제 낯들고 죽인다고 했던 것들, 그런 사건들, 이제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저에게는 별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는 피할 곳이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 다니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또 술 문제죠. 그때는 술 문제로 느껴졌어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드는 모습을 그 사춘기 때 봤을 때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제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제가 이제 그러한 사건들, 제가 어떻게 잘 알았겠습니까? 제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고 감춰져 있었죠. 성격은 내성적이지, 자존감은 없지, 마음에는 분노가 쌓였지. 누구 한 사람 나를 잘 건드리게만 해봐라, 너 죽고 나도 죽어버린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조용조용한 성격에. 이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복음 아니면, 복음이 나를 살리죠. 복음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절대로 있지 못했을 겁니다. 복음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가 더 많을까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걱정이 더 앞설까요? 혹시나 스스로 염려 속으로, 걱정 속으로 나 자신을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내가 그 상황에, 그런 현실에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완벽한 복음이 나 한 사람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나 한 사람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 가정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복되게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우리가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예배의 망대를 세워가고, 말씀의 망대를 세워가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고, 전도의 망대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로 피하는 겁니다. 여기로 피할 때 우리가 사는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교회를 다닌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 강단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된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었었어요. 근데 형식만 예배 속에 제가 자신이 있었던 거죠. 말씀이 있었으면 내가 살 텐데 말씀이 없었어요. 강단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강단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나름대로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을 빼면서 내 기도를 한 번도 응답 안 해주셨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죠. 전도요? 저는 전도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필이면 그날 그때 예수천당 불신조 외쳐다면서 그 조그만 동네에 목사님이 전도했는지, 그것만 안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여기로 피하는 것이 진짜 나를 살리는 겁니다. 왜?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배 속에 복음이 있고, 말씀 속에 복음이 있고, 기도 속에 복음이 있고, 전도 속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하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으로 집중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누리는 게 달라지고요. 또 얻는 것이 달라집니다. 술꾼에게는요, 술만 보여요. 그리고 술 먹는 자리만 찾아다니고 결국은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것은 병을 얻게 되잖아요. 어쩌면 저희 아버지가 암이 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이거든요. 평생을 술과 함께 지내고 평생을 담배와 함께 지내고 그런 자리를 빠지지 않고, 이게 술꾼에게는 남는 것이 술병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러나 복음에 집중하면은 몰랐던 것 알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면 새로운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는 것을, 어떤 것을 보아야 되고 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존에 보는 것들, 또 집중하는 것들을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면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에게 온 문제의 첫 번째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 그 두 번째 문제는 죄 문제고, 세 번째는 사단의 문제로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인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삶의 문제로 고통받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이 운명을 우리 후대에게까지 대물림하는 이 저주를 반복하고 있는 게 사람의 운명이잖아요. 그런 운명 속에 지금도 내 가정이, 내 후대가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저는 왜 우리 집이 이러는지, 왜 아버지가 저런 인생을 살았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왜 우리 집이 이래야만 했는지, 또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왜 저렇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지, 왜 나는 잘 안 되어지는지, 이 불신자,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12가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이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면 끝납니다. 그리스도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해방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답 얻으시는 그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답 대신 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장 15절로 예언되어졌던 이 메시아가 오신 그 현장, 세계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우연찮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을 예수님은 가장 기쁘게 이제 생각하시겠죠.
우리가 우연찮게 어쩌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믿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집중하는 삶, 어떤 집중입니까? 복의 근원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적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셨습니까? 받을 복을 세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주시는 그 축복을 지금 오늘 내게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에 욕심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갖고 싶잖아요. 그런 욕심 없습니까? 목사님이 누리는 이 복음을 나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영원한 답으로 붙잡아서 정말 어떤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저 비밀을 나도 누리고 싶지가 않습니까? 예배 속에 있는 것이 좋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줄 왜 모를까요?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맛. 어떤 맛이냐? 한 번만 맛보면 되는데 그 한 번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이 복의 근원이 이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은 근원적인 축복이고요. 또 이 축복은 대표적인 축복이고요. 언약적인 축복이며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저는 이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늘 자존감 없이 살아갔던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전혀 저에게 답이 되지 못했던 거죠. 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보질 못하고 누리질 못하고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늘 문제에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 내 현실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나 어려운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그러는 거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23절로 24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우리가 받을 유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나임을, 그 주인공이 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참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가정에도 사시고 또 이 교회에도 사시며 또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졌을 때는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되고 늘 걱정이 앞서고 늘 문제투성이였지만 이제 이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완벽하게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모든 답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내가 복의 근원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의 참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미래에 두려워할 필요 없죠. 모르고 못 깨닫고 못 봤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그 의식주의에 잡혀있는 현실에만 만족하던 그곳에서 해방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야 됩니까?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망대를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1990년에서 2007년까지 852부작으로 KBS에서 방영된 그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기억나십니까? 그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 농촌 드라마를 촬영했던 배경이 되었던 경기도 김포시 고천면 신곡리 옆 동네인 경기도 김포시 고천면 전월이 15번지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하시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따라했습니다. 그 이제 시골 동네 그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경인 아라뱃길이라고 해서 저희 동네 앞에 그 이제 요트 선착장도 생기고 호텔도 생기고 아울렛도 막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골 동네 같은 곳에 그 앞자리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긴 거죠. 고향 같은 느낌이 다 사라졌습니다. 동네 100가구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뭐 다 이사 가고 완전히 뭐 창고 같은 걸로 동네를 지어놔가지고 뭐 사는 부모님이 살기 때문에 고향이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 찾아봐 보겠습니까? 그런 시골 동네에서 자라는데 처음 제가 롯데리아를 가는 게 한 20살 때였나 그랬습니다. 주문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주문하는 방법도 모르고 주문하는 것도 쑥스러웠어요. 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롯데리아 가면요 뭐 능숙하게 합니다. 또 자연스럽게 하고 여유롭게 합니다. 아는 만큼 느려지고요 또 아는 만큼 여유로워지고 아는 만큼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 창대교회 와서 이 포럼을 하라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왜 이렇게 포럼이 자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렵기만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느려지기도 하고요 또 여유로워지고 물론 이제 조금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만큼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또 여유로워지고 또 아는 만큼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복음, 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누려질 수 있거든요.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 되려면요 우리가 말씀 서밋부터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서밋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서밋되려면 먼저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들으면 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져서 응답을 누리는 그런 것도, 또 때로는 안 들려져서 응답을 못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손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을 때 우리가 믿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들릴 때 하나님의 믿어지는 은혜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누려야 되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받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는 것이 어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린다는 말은 즐긴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나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요, 또 문제 속에서 답이 찾아지고, 또 문제를 만나는데 감사하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생겨져요. 문제 속에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묵상하면 할수록 저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집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함 안 드러내잖아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요 그럽니다. 절대로 자기 얘기 안 해요. 왜? 약점 잡힐까 봐. 약점 잡힐까가 교회 안에서도 포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참 이게 참 비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맛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보여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또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요, 이미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 다 주셨어요. 5가지 방향 주셨죠. 5가지 우선순위 주셨죠. 또 5가지 여정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 다 주셨습니다. 이대로만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이거보다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참 이걸 모르고 이 다락방을 계속 해왔는데도 이걸 모르고 가니까 늘 답답한 거 있죠. 늘 불안한 거 있죠. 늘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염려할 일이 산재되어져 있어요. 이게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복음 누리지 못하면 내가 걱정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들 많지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누리고 보여지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 있지 못하면 안 보여집니다. 안 들려지고 못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듣는 만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편집하는 말씀의 망대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기도 서밋 되어져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산은 말씀 서밋뿐만 아니라 기도 서밋 되는 겁니다. 말씀 서밋 되면 기도 서밋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참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2배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2배로 하는 이 기도 생활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 한번 증인으로서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매일 밤 9시 기도에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서밋 되려면요, 기도가 재밌어야죠. 먼저 재밌어야 됩니다. 말씀 누리기 위해 잠깐 묵상하는, 잠깐 멈추는 그 시간에 강단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로 연결되면서 기도하는 게 재밌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나에게, 내 직장에, 이 문제 속에 왜 답이 되어질까요? 말씀 가지고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재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가 제일 쉬워집니다. 기도가 쉬워지면 기도가 되어지죠.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왜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까요? 습관 때문에. 새로운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반복하면서 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지배할 것인가? 습관에 지배당할 것인가? 우리 기도가 쉬워질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드시기 바라고, 또 기도가 쉬워지는 습관이 될 만큼 반복하게 되어져서 기도를 정복할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지 하는데요, 기도의 시간을 갖지를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요 따로 두지를 않습니다. 기도가 재밌고 쉬워지면 이런 결론이 나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 기도밖에 할 게 없네. 기도밖에 할 게 없네.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용쓴다고 됩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우리 아버지 문제를 만나면서요, 제가 뭐 노력할 것도 없지만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의사를 준비하시고 수술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배경이 되는 교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모르면 염려됩니다.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재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현장은 변화되어집니다. 이 맛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배로 도전하세요. 습관이 될 만큼 반복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전도의 서밋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 서밋이 됩니까? 교회 안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오래된 장기 결석자들, 또 방치된 자들, 또 새신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청년 때 조금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장기 결석자. 이제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물론 이제 그건 이제 핑계였죠. 진짜는 제가 은혜를 못 누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렸던 거죠. 그런데요, 잊지 않고 매주마다 저에게 문자를 보냈던 한 청년이 있어요. 나중에는 교회 가고 싶은데도 써먹해져 가지고 혼자 이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매주마다 잊지 않고 문자를 보내준 그 친구와 연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미 하나님 방법을 이미 준비해 놓으셔 주셨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그 교회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어느 곳인가 정말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 했다면 뭐 어떤 교회인가 이제 갔겠죠. 그럼 거기서 또 새신자 생활을 했겠죠. 우리가 장기 결석자들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문자라도 하나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부목사님이 하면 되죠. 목사님이 하면 되죠. 사모님이 하면 되죠. 뭐 기관장 회장님들이 하면 되죠. 아니요. 오늘 말씀 받은 우리가 기억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연락합니다. 이 사역을 미루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 놓치고 하루 놓치고 한 주 놓치면 결국은요, 그 영혼은요 또 장기 결석자로, 그 영혼은요 또 방치된 자로 그렇게 우리가 계속 좀 놓치게 됩니다. 그 오래되고 오래 결석하고 방치됐던 이 새신자들, 정말 이분들을 찾아가서 정말 다락방 시스템을 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 교회 밖에 전도를 해나가는 거죠. 캠프하는 겁니다. 모르는 곳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잘 되답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다락방 통해서 같이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초청하거나 또 이제 찾아가거나 또 만남을 갖거나 그러면서 이제 문들을 열어가는 거죠. 누가 해야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재가 없습니까? 그냥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우리 창대교회 개인 양육 교재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하루에 한 주간씩 한 번씩 이렇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7이죠. 237과 5천 종족을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 또 어장을 넓히는 교회와 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1천 망대를 우리가 세워가고 이 1천 망대를 세워가는 일에 먼저 100 다락방 운동을 우리가 이제 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든지 받든지 참여하든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순종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니 도망 다니는 지 지금 바쁜데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열매 맺는 증인의 삶은 먼저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줄 믿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반석입니다.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영적인 상태. 우리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반석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셔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생수가 나왔던 것처럼 반석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반석이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인해서 나 때문에 사람이 살고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망대, 기도의 망대, 현장의 망대,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망대로 피하고 그 망대로 살리고 그 망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망대에서 정말 지키고 준비하는 빛을 비추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뜰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복음, 교회, 전도, 후대 237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단과 결론을 내린 믿음의 유산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발자취가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문제가 올 때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거기에서 이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의 유산을 남길 만큼, 이 믿음의 유산이 발자취가 될 만큼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남기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우리를 영적인 삶이 되도록 바뀌게 하는 줄 믿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잘 되시는가요? 혼자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혼자 양칠 때, 지금 요즘 우리 렘넌트들은 심심해, 그러면 늘 하는 게 있거든요. 핸드폰을 딱 꺼내. 우리 렘넌트들은 핸드폰 하나 주면요 어디서든 살아남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다윗은 혼자 있으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적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우르르 몰려가나요? 조용히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하고 부르진, 하나님 하고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복음을 향한, 기도를 향한, 전도를 향한, 혼자서도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나의 오늘이 되도록 매일매일 도전해 나가며 실천해 나가는 25시의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응답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응답이고 교회의 응답이고 현장의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은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영적 서밋으로 가는 여정임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여정이 됩니다. 피하고 살리는 개인의 망대, 지키고 준비하는 교회의 망대, 영적 싸움을 싸우고 빛을 비추는 현장의 망대가 세워질 때 어떤 문제 와도 우리 성도님들의 여정은 서밋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확신 갖고 승리하시는,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축복 있기를 우리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게 해주셔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인생의 결론을 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가장 축복된 강단이 창대교회의 강단이며 가장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으로 자존감도 또 자부심도 자긍심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